안녕하세요. 저는 천안 오병이어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은정 전도사입니다. 부족한 저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에 서면 여전히 떨리고 또 긴장이 되어서 저희는 이제 준비해온 원고를 읽어가면서 간증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야기하고 이제 이어서 동생 스리가 나와서 간증하겠습니다. 저는 강원도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첫째인 저를 낳고 이후 돈을 벌기 위해 서울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정착한 곳은 서울의 사창가였습니다. 사창가 골목 깊숙한 곳 허름한 단칸방에 살면서 아빠는 일용직 노동일을 하셨고 엄마는 사창가 어귀에서 성매매를 하러 온 남자들을 여인숙으로 데려다 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때가 엄마의 나이 25쯤이었고요. 저는 그때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엄마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또 제가 어떤 곳에 살고 있는 것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함께 놀아주고 저를 예뻐해주는 많은 언니들이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언니들은 밤이 되면 짙은 화장을 하고 또 짧은 치마를 입고 빨간색 조명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낮에는 아무도 다니지 않는 썰렁한 거리가 밤이 되면 화려한 불빛으로 채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것이 저는 신기했습니다. 서울 사창가는 제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어린 시절의 이야기들이 있는 곳입니다. 어느 날 밤 엄마가 잠들어 있던 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6년을 살아왔던 서울 사창가를 떠나 아무도 모르게 야반도주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천안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천안에서의 생활이었지만 천안역 부근의 사창가에 살면서 서울에서 하던 것과 똑같이 엄마는 남자들을 여인숙으로 데려다 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 엄마는 세를 얻어 직접 여인숙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4명의 동생들은 여인숙의 작은 방에서 지냈는데 저녁을 먹고 나면 이제 엄마가 손님을 맞게 한 준비를 하시면서 우리들이 있는 방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밖에서 자물쇠로 잠가 두었습니다. 우리는 화장실에 가려면 엄마가 손님을 데리고 여인숙으로 돌아왔을 때 그 소리를 듣고 문을 두드려 열어달라고 해야 했습니다. 엄마가 왜 그렇게 문을 잠그고 다니는 것일까? 나이가 들면서 엄마가 하는 일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안으로 온 후 엄마 아빠는 자주 싸우셨는데 싸우고 나면 아빠가 저와 4명의 동생들을 불러놓고 늘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니네 엄마 창녀야. 저는 아버지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은 저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엄마는 짙은 화장을 하고 옷차림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엄마가 그 사람과 싸움을 하고 만신창이가 되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고 온몸에 멍이 들어 그렇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빠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그 남자와 싸울 자신이 없었던 것인지 아무런 상관도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엄마는 우리들을 버려두고 그 남자 방을 얻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학교에 다녀오면 아빠와 4명의 동생을 돌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집을 나갔던 엄마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혼자 온 것이 아니라 그 남자와 함께 왔습니다. 엄마가 다시 집에 돌아오는 조건으로 그 남자도 같이 집에서 살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다시 들어와서 여인숙을 운영하면서 우리들도 돌보고 돈도 벌겠다고 그러니까 같이 살자고 그렇게 아빠를 설득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정말 아빠는 바보냐고 울면서 소리쳤지만 아빠는 제 뺨을 내려치고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며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차라리 집을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손을 들어 저를 때리려 하였습니다. 저는 맞으면서도 피하지 않고 나가라고 덤벼들었더니 그 사람은 욕을 하면서 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한 집에서 엄마, 아빠, 그리고 그 남자랑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어느 날 담임 선생님께서 3박 4일 임원 수련회를 가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한 번도 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수련회에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는데 엄마는 의외로 아무 걱정 말고 다녀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 어디로 간 것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어서 그냥 방 안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여인숙 집주인 아주머니가 뛰쳐 들어와서는 저를 붙잡고 흔들며 너희 엄마 어디 있느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내 돈은 어떻게 하냐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만 남겨두고 동생들을 모두 데리고 도망을 친 것이었습니다. 저만 남겨둔 이유는 만약 저에게 이런 계획을 얘기한다면 제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17살 때까지 사창가에서 살았습니다. 가난해서 배가 고팠고 또 무서웠고 힘들었습니다. 엄마가 미웠고 아빠가 너무 미웠습니다. 그러나 버림을 받아 혼자 남겨졌던 그날만큼 힘들고 또 슬프고 아픈 적은 없었습니다. 여인숙 집주인 아주머니는 제 손에 3만 원을 쥐어주면서 엄마에게 연락 오면 꼭 얘기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여인숙을 떠나 갈 곳이 없던 저는 1년 동안 여기저기 친구 집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어디로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고 있을 때 아주 어릴 적에 친구를 따라 교회에 갔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기도하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할 줄 몰랐지만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제가 갈 곳을 알려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 갔더니 친구가 할 이야기가 있다며 저를 불렀습니다. 그 친구는 제 이야기를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 전도사님에게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그 전도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그분은 제 얼굴 한번 본 적이 없었고 제 상황도 제 얘기도 직접 들어보지 않으셨는데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저를 데리러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나오니 정말 전도사님과 사모님이 학교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분은 저에게 저녁을 사주신 후에 두 분이 살고 있는 빌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쓸 방이라고 하시며 방문을 열어주셨는데 그 방은 저에게 천국과 같았습니다. 침대와 책상, 옷장, 모든 것들을 벌써 다 준비해 두시고 방도 예쁘게 꾸며 놓아 주셨습니다. 얼굴 한번 보지 않은 저를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 정말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 이곳에서는 얼마 동안 머무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 저는 지금 오병이어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장동근 목사님의 딸이 되어 23년을 함께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저의 상처와 또 부족함으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지만 목사님과 사모님은 그런 저를 언제나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목사님과 가족이 되고 얼마 후에 부흥성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날 저녁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제 앞에 엄마가 죽어서 누워 있었습니다. 저를 버리고 간 엄마가 너무 미웠지만 엄마가 죽은 것을 보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진짜 엄마가 죽은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엄마를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바로 하나님께 그렇게 하겠다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훗날 저는 그 용서가 엄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움과 분노의 죄에 묶여 살던 저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저는 엄마에 대한 원망과 또 분노와 미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2004년 5월 목사님은 신학대학원을 마치시고 바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때 제 나이 24이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곳은 선안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었고 또 무속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교회는 아주 오래된 3층 건물의 지하 20평 공간이었는데 3층에도 점집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습니다. 저는 목사님과 함께 하루 8시간 기도했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그때가 가장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에 저는 어린 시절의 모든 아픔들, 또 몸을 파는 일을 했던 엄마에 대한, 또 사창가에 살았던 수치심, 그리고 버림받은 상처들을 치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에게 영혼 구원의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기도 시간 외에는 하루 종일 나가서 동네 아이들을 만나 함께하며 놀아주며 전도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동안 300명의 어린이들을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이제 버림을 받은 지 5년의 시간이 흘러 저는 동생 스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스리는 버림받아 홀로 남겨진 저보다 더 힘들고 또 아픈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제 스리가 나와서 저와 헤어져 있었던 5년의 이야기와 또 다시 만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998년) 제 나이 12살 때였습니다. 그날은 학교 운동회가 있던 날이었는데 엄마가 오늘은 멀리 가야 하니 학교에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엄마는 주변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몰래 도망을 가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저와 동생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엄마가 시키는 대로 택시에 탔고 그렇게 천안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그렇게 여인숙에 혼자 남겨지게 되었고 곧 다시 만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이후로 저는 언니와 헤어져 5년 동안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천안을 떠나 우리는 강원도 평창 신리라는 시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도 엄마와 아빠, 그 남자와 함께 살았습니다. 가진 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아무도 살지 않는 아주 오래된 폐가를 찾게 되어 거기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니 촛불을 켜고 생활을 했고 수도시설도 없어 물은 개울에서 퍼다 사용했습니다. 화장실도 없었습니다. 대소변은 그냥 산속 아무 곳에서나 해결해야 했습니다. 12살 어린 저와 동생들은 이후로 학교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엄마와 그 남자는 밭에 가서 일을 한다며 어린 우리들을 남겨두고 저녁에 들어왔는데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는 날이 많았고 우리들은 산속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남자와 엄마는 성실히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밭에서 일하고 벌어온 일당으로 매일 술을 마셨는데 취하고 나며 항상 싸움을 했습니다.
어느 날은 그 남자가 술병을 엄마 얼굴에 던지고 엄마의 뺨을 마구 때렸습니다. 엄마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엄마가 깨어나서 그 남자에게 덤벼들어 죽이라면서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 남자는 다시 주먹으로 엄마의 얼굴을 때리고 올라타서 목을 졸랐습니다. 저는 그 남자에게 우리 엄마를 때리지 말라고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아빠에게 가서 엄마를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아빠는 저와 동생들의 손을 뿌리치고는 다른 방으로 가서 누워버렸습니다. 저는 엄마 위에 올라탄 그 남자에게 달려들어 밀어내려고 했지만 그 남자는 저를 때리고 밟으면서 말리면 저도 죽여버린다고 소리쳤습니다. 동생들은 제 곁에 와서 저를 붙잡고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폭력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저는 주로 엄마와의 싸움을 말리다가 맞게 되었는데 쓰러져 있는 제 얼굴을 발로 차서 이빨이 부러지기도 했고 가마솥에 끓여놓은 뜨거운 물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엄마도 그랬습니다. 엄마가 저를 죽인다며 기름을 뿌리고 달력 종이에 불을 붙여 던져 머리카락에 불이 붙어 타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칼을 던져 오른쪽 다리가 찢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맞고 살면서도 어린 저는 어디로도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평창 신리에서 1년 정도 살다가 우리는 원주역 사창가 부근에 방 하나를 얻어 거처를 옮겼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저를 데리고 일할 곳이 있다며 어디론가 데리고 갔습니다. 엄마가 데리고 간 곳은 사창가에 있는 어떤 여인숙이었는데 제가 하는 일은 거기에서 일하는 이모들의 속옷을 빨아주는 일이었습니다. 엄마는 제게 힘든 일이 아니니 내일부터 잘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그 여인숙에 가서 빨래를 해주고 또 여인숙 방 청소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13살이었습니다. 어린 제가 사창가 이모들의 속옷 빨아주는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여인숙 주인 할머니를 욕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불쌍하게 보신 동네 어떤 분이 저에게 도소매 빵집에 빵 포장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그 빵집은 병원 매점과 슈퍼에 들어가는 빵을 납품하는 도매상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6시 30분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한 달 월급은 50만 원이었습니다. 월급을 타는 날이면 엄마가 가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엄마에게 월급을 주고 다시 들어가서 일하고는 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해야 했는데 운동화 뒷굿이 닳아 구멍이 나서 엄마에게 운동화 하나만 사달라고 얘기했지만 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이 박스를 구겨서 운동화 안에 넣고 다녔습니다. 저는 그 빵집에서 제빵 보조와 빵 포장을 하며 5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제 나이 14살 때 엄마는 그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저는 밤늦게 퇴근하고 돌아오면 배가 부른 엄마 대신 빨래와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서는 늦은 밤 돌아와서 아기의 청기저귀를 빨아야 했고 매일 술에 취해 싸우는 소리에 잠을 잘 못 자는 아기를 등에 업고 피곤한 몸으로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새벽 늦게 들어와 잠잘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17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일하고 있던 제과점에 저를 찾는 전화가 왔습니다. 어릴 적 헤어진 언니였습니다. 언니는 만나러 오겠노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언니가 정말 저를 만나러 와주었습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언니를 보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언니는 저를 안아주고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제 손은 습진이 심해서 다 찢어지고 많이 거칠어진 상태였는데 언니가 손이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빵을 만들면서 습진이 생겼다고 얘기했더니 언니는 제 손을 만져주며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제 손을 보고 우는 언니가 고마웠고 서러워 울었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보고 우신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후 언니가 어떻게 살았는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도 언니에게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했습니다. 언니는 제 얘기를 듣는 동안 계속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헤어질 때 언니는 저에게 연락처와 돈 10만 원 그리고 류태영 박사님이 쓴 나는 언제나 꿈꾸는 청년이고 싶다 라는 책을 주면서 여기서 떠나고 싶다면 언제든지 전화하라고 말했습니다. 전도사님에게 허락을 받았다면서 언니와 함께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언니는 다른 가족들을 만나지 않고 다시 천안으로 돌아갔습니다. 언니와의 만남 후 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니가 준 책을 읽으며 나도 지금과는 다르게 살고 싶다는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다 읽고 난 후 저는 엄마에게 다시 학교에 다니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그러면 돈은 누가 버느냐면서 절대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돈도 벌면서 공부도 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엄마는 허락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떠나기로 결심을 하고 언니에게 전화를 해서 8월 15일 날 천안으로 가겠노라고 얘기했습니다. 약속한 날이 되어 저는 엄마 몰래 집에서 나와 언니가 준 돈으로 택시를 타고 버스 터미널에 갔습니다. 엄마에게 잡힐까봐 가슴 졸이며 집을 나서던 그날의 마음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천안에 도착하니 언니와 전도사님 사모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장동건 목사님의 딸이 되어 지금까지 18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저를 사랑해 주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언니를 보면서 조금씩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랑 안에서 믿음이 자라면서 저는 하나님께 소원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해서 한글을 쓸 줄도 모르고 겨우 읽기만 하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써주신다면 쓰임받고 싶다고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2009년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예배당 건축에 대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받은 응답이었지만 그래도 목사님은 반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물으셨고 확신을 얻으신 후에 예배당 건축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당시 어린이는 100여 명이 되었지만 성인 성도의 수는 30여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으로 예배당은 완공되었고 기도 응답을 받은 지 1년 만에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이 건축되었지만 그 건물을 유지하는 비용과 대출 이자가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교회 1층에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저는 사모님과 함께 제과제빵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여기서 제가 쓰임받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빵과 쿠키를 굽고 식사 메뉴로 파스타를 판매하였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위치한 곳은
새롭게 택지 개발을 하는 곳이어서 주변에는 건물이 하나도 없었고 걸어 다니는 사람을 볼 수 없는 허허벌판이었는데 점심시간이 되면 어디에서 왔는지 사람들이 몰려와 파스타를 먹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성도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 교회 재정이 안정될 때까지 약 4년 동안 하나님은 저를 써주셨고 저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와 언니 그리고 각기 다른 아픔을 가진 7명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그레이스 세븐이라는 문화 선교 공간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셰프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4살 때 급성 췌장염으로 큰 수술을 했었는데 어른이 되어 췌장 석회화가 되었고 그 후유증으로 영양흡수장애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몸에 흡수되는 영양분은 아주 적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배설물로 빠져버립니다. 수술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치료약도 없어서 몸 안에 들어온 단백질 분해 억제하는 약만 먹고 있고 암으로 번지지 않는지 6개월에 한번 검진만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가장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에게는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그보다 100배, 1000배 더 크고 많은 사랑을 목사님과 교회 가족들에게 받고 있으니 지금 저는 슬프지 않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제 병을 치유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날 저는 하나님이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택하시고 불렀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2가지 답을 찾았는데 하나는 갈망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사용하신 모든 사람들에게는 갈망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나는 지금 이대로 살 수 없어. 새롭게 되기를 원해. 이러한 달라짐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몰랐던 그들에게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 안에 있는 큰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변화에 대한 소원, 달라짐에 대한 갈망을 보시고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제 마음에도 또 스리의 마음에도 이런 갈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큰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변화되고 싶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다르게 살고 싶다. 정말 다르게 살고 싶다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저희 안에 있는 이 갈망을 보시고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저희들의 인생을 바꿔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답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찾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희는 미련하고 또 약하고 비천하고 멸시받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택하시고 또 인생을 바꾸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려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약함은 감추고 강함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약한 강함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약함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약한 것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의인에게 십자가가 필요 없고 강한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23년 전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저에게 주셨던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앞으로 어떤 것에도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으라고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너의 약함과 부족함, 너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 수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더니 하나님은 못나고 부족한 저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들의 이야기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절대로 변화될 수 없었던 최악의 삶을 살던 저희들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셨으니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십니다. 아멘. 저희들 남은 인생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하고 부족한 제 많은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우리의 삶을 가치 있고 또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시선과 또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의로움과 강함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감으로 우리의 인생을 가장 빛나고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